니누에는 아수르는 요나의 형편없는 사명 안수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어요. 성의 없는 사명 순종에도 니누에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니누의 심판은 철회됐습니다. 요나는 40일이면 40일만 지나가면 니누에가 하나님 심판을 당하여서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의 회개를 보시고 아수르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된 것,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는 첫 마디에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느낄 정도의 뜻입니다. 큰 악을 보면서 마음이 달궈지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 같은 그런 상태, 매우 성내고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회개와 용서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이지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냈다 하는 것이죠. 느느웨는 이스라엘 원수, 아수르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한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해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덩어리로 주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가서 저주를 퍼붓고 온 거잖아요. 40을 넘으면 아수르는 이렇든 저렇든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 요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에 대한 예고를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분하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도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을 하는 것이고, 아주 무겁고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볍게, 싱겁게, 성의 없게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역 감당을 한 거지요. 니느웨가 회개한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의 원수의 나라, 우리의 원수의 민족, 저들이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닥쳐서는 안 될,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도달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만나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2절 한번 봅시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르되,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 용서하려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 저들 살려주려고 그러신 거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 두 번째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내게 또 사명을 맡기실 때도 내가 대충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순종까지 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까지도 사역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그 사역도 또다시 맡겨주실 때도 대충 하고 그렇게 말았는데, 근데 그것이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지 않았으면 할 그런 것들이 오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염려하고 이건 닥치지 말았으면, 오지 않았으면, 만나지 말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근데 그 염려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염려를 결국은 다 만나게 마련이에요. 그 염려가 현실화 되는 거지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것이 몹시 싫었고, 그래서 성내게 되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도 안 되는 니느웨에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무자비한 가해자에게 무슨 자비를 내리시며 무슨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무자비한 집단입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침략자이며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수르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되고 하나님의 인애가 발동되고 오래 참으심과 더디 분내심이 작동하셔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생명을 끝장내 주시기를, 살맛이 나지 않아요, 살기가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자기 생명을 끝장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핍박받은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간청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당연지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미워하는 자, 자신이 싫어하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잔혹하게 굴고 잔인하게 행했던 원수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지금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니누의 아수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 세워서 일을 맡겨서 파송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는 자, 신뢰하는 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님까지도 그를 들먹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가 요나입니다. 그런 선지자 요나로서 평소에 자제되어야 할 말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상황이 부닥쳤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성을 낸 거죠. 화를 낸 거죠. 싫어한 것을, 싫어한 표현을 아낌없이 그렇게 쏟아낸 것이죠. 이렇게 될 바에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에게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아야 되는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두지 마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싫습니다. 사는 거 거두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분했으면, 하가 치밀어 올랐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 표현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극한에 도달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나를 살려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직 살기가 퍽퍽했으면, 오직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것이죠. 요나로서는 지금 이렇게 씩씩거리고 울그락푸르락 하면서 분노하고 화냄이 자신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거라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내가 분내고 화내는 것이 내가 정직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괜찮은 것이고 해도 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요나의 정의로운 분노가 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향한 싫어하고 분냄이 오늘 본문의 요나의 싫어함과 분냄과 매우 흡사하고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어떤 제스처를 나타냈습니까? 예수님, 왜 죄인들을 회개케 만드십니까? 저 죄인들은 저렇게 죄 짓다가 저리 가야 돼요. 왜 저 죄인들을 용서하십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때의 지도자들이 그때 얘기해요. 왜 저 형편없는 저것들을 감싸시고 돌고 환대하십니까? 차라리 그러시려면 좀 우리에게나 좀 신경 좀 더 쓰세요. 우리에게라도. 죄인들에게 그렇게 가시려고 하고, 죄인들을 위하시려고 하고, 죄인들을 환대하시려고 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려고 하시면 차라리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서기관들인 우리와, 제사장들인 우리와 친근히 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비려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환대해 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쌓여서는 싫어하고 분노를 나타내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큰 악으로 생각한 거지요. 신성모독.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죄악, 큰 죄인, 큰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신을 믿는 신정국가에서 신을 모독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인 거지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편이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너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매우 싫어함과 분냄을 인해서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까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요나가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표출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도록 요나에게 권고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아도 거기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분노하고 사람이 싫어하고 성내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이 말씀은 모든 범사의 분노와 실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겸손히 따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범사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싫어하고 성내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를 타이르시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도 늘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싫어하고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억눌러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의 싫어하고 분내고 성내는 것이 정말 정당할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성내는 것이 옳을까?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내는 것 외에는 분노와 성내는 것을 가라앉히고 자제하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내는 것을 눌러주기를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의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되지 않으면 싫어하고 성내고 분내는 그런 요나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만 거룩한 분노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분내거나 성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자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